할렐루야. 8월 5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28절입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랴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비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까렵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함께했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 새벽 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요즘 워낙 무더위에 다들 잘 지내시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폭염이죠. 미국에 있는 목사님하고 통화를 한번 했는데 미국은 화씨 100도는 그냥 날마다 넘어간다 그러더라고요. 캘리포니아 쪽은. 그러니까 거의 지금 다 40도에 육박하는 겁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같은 쪽은. 우리나라도 35도 평균 이렇게 데프리카인가요? 대구 아프리카는 35도까지 날마다 넘어가고 서울도 34도 막 이런데 하여튼 참 우리 어른들은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지금 청년 2부 수련회가 어제부터 교회에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월화수는 학생부가 잘 다녀왔고요. 어제부터는 이제 우리 미경찬 목사님하고 청년들 6명에서 우리 교회에서 청년 2부 수련회를 진행 중인데 새벽 4시까지 4시 반까지 놀고 지금 아동부실에서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잘 마칠 수 있도록 또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바울 사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좀 다루고 있는데 지금은 2차 전도 여행입니다. 이제 요즘은 좀 컴퓨터가 많이 발달했고 또 스마트폰으로 다 했으니까 구글에서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여정 딱 치면 이제 화살표로 해서 어떻게 출발했는지 쫙 나옵니다. 2차 전도 여행 치면 또 어떻게 출발했는지, 3차 전도 여행 치면 또 어떻게 출발했는지가 쫙 이렇게 다 나옵니다. 본부는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이고 파송교회는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은 수리아 안디옥에서 배 타고 구브로로 가서 구브로에서 터키 내륙으로 올라가서 이제 터키 동쪽으로 해서 쭉 타우르스 산맥을 넘어서 다시 시리아 안디옥으로 돌아오는 코스가 1차 코스고요. 2차 코스는 반대로 터키 내륙 쪽으로 북쪽 시리아 안디옥에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터키 내륙 쪽으로 쭉 가서 서쪽 해안가로 가서 거기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마게도냐 지역, 그리스 지역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고린도, 그리고 고린도에서 배 타고 에베소로 와서 에베소에서 이제 다시 배 타고 그 팔레스틴의 가이사라 빌립보로 해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로 오는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코스입니다. 지금은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터키 내륙 쪽으로 해서 에베소로 갔다가 이제 다시 이렇게 그리스 쪽으로 가서 돌아오는 코스가 이제 3차 전도 여행이고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체포되죠.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유럽 선교, 유럽은 이제 그 당시에
많이 있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그리스 쪽입니다. 마게도니아 지역과 아가야 지역으로 나뉘는데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니아 지역, 남부 지역을 아가야 지방. 그래서 지금 북부 지역 마게도니아의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에서 전도했고 이제 고린도 아가야 지방으로 내려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1년 6개월 지금 전도하고 에베소로 떠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가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더 머물고자 하는데 더 여러 날 머물다가 어디냐면 이제 고린도입니다. 18장은 고린도에서의 전도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여기서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고린도 교회를 이제 개척하고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새벽기도 영상에서 아마 들으셨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최대 항구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고린도 해협이 있고 그래서 이 지중해를 이렇게 이어주는 육로로서 최단 코스이기 때문에 굉장한 상업 도시고요. 거기에서 큰 교회가 일어났다. 고린도 교회는 우리가 고린도 전서 후서에서 알다시피 큰 은사와 또 큰 역사가 있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물론 이제 문제도 많이 있었고요.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는 분은 바울 사도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사님, 권사님 부부입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이 고린도를 떠나는 거죠. 고린도를 떠나되 원래 목적은 다시 이제 파송된 수리아로 돌아가는 건데 이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함께 떠납니다. 바로 이제 팔레스틴으로 갈 수는 없고 에베소 쪽으로 갔다가 가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에베소까지 따라옵니다. 참 이 부부는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분들 자체가 선교사입니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기도 하고요. 스스로도 선교사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바울 사도 부부랑 같이 개척을 했고 에베소까지 갑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는 사람이 이분들은 장막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그럼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선교를 위해서 또 사도와 동역하기 위해서 거처를 옮기는데 이 거처를 옮기는 게 배를 타고 대륙으로 옮기는 겁니다. 물론 지금 터키도 자기들도 유럽에 가입을 하려고 유럽이라고 주장을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이 터키는 아시아 쪽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쪽에서부터 유럽에서 이제 아시아로 대륙으로 옮기는 겁니다. 자기들이 자리 잡았던 그 도시를 떠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와 함께 바울 사도가 에베소로 와서 그래서 그분들은 에베소에서 머뭅니다. 에베소에서 머물면서 이분들이 또 어떤 일들을 하느냐? 이 에베소 교회를 바울 사도와 함께 개척하고요. 여기에서 아볼로 목사님을 양육을 합니다.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고 하는 유대인이 있는데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러나 일찍이 구약 성경에 능통한 겁니다. 그런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안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만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26절에 보면 듣고 저분에게 은사가 있구나, 재능이 있구나 불러서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27절에 보면 아볼로를 아가야 지방으로, 그러니까 이 아가야 지방은 그 그리스 남부 지방이라 했죠. 고린도 교회로 파송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를 영접하라. 그래서 아볼로 교회의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 목사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대단한 선교사였으면서도 또 목회자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또 영성과 지식과 또 헌신과 이런 또 선교사였고 바울 사도의 동역자로서 양육을 맡았던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바울 사도가 참 힘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 감옥에서 쭉 회고합니다. 자기의 선교 사역을 쭉 회고하면서 감사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 된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놨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실은 이제 바울 사도를 위해서 집을 내놓았고 바울 사도와 함께 같이 이사 다니면서 선교했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합니다. 고린도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또 에베소 교회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그리고 아볼로를 양육하고 그를 파송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두 분에게 감사해야 된다. 바울 사도는 대적자가 많았습니다. 제가 신대원 논문이 바울의 대적자와 십자가인데 바울의 대적자들을 쭉 조사하는 거, 그 다음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떻게 바울의 대적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이겼는가, 이것이 제 신대원 논문 제목인데 정말 대적자가 많았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대적자가 많았습니다. 사도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가 율법을 변질했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는 이제 또 쉽게 얘기하면 이단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그래서 심지어 예루살렘 교회에서조차도 바울이 복음을 잘못 가르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하여튼 곳곳에서 바울 사도의 대적자가 많은 환경에서 사역했기 때문에 이런 신실한 동역자들이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함께 헌신할 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바울 사도의 동역자들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디모데도 있고 디도도 있고 누가도 있고 실라도 있고 바나바도 있고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평신도 선교사로서 굉장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권사님들하고 신방을 좀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연세 들고 건강이 안 좋으니까 젊었을 때 더 열심히 일했어야 되는데 그리고 건강이 있는 동안에 더 하나님을 더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이런 고백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그때 가서 더 했었어야 되는데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건강이 있으실 때 지금 내 발로 교회에 오실 수 있을 때 지금 우리 공정원 목사님 오셨는데 내 손으로 뭐 하나 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지금 내 입으로 뭐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 찬양도 하시고 교회 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여러분 그 손으로 교회를 쓸고 닦기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를 섬기기도 하시고 그 발로 예배에 오시기도 하시고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우리 교회 연락하신 분들 많잖아요. 지금 요양원에 계신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또 편찮으셔서 가정에서 못 오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꽤 있고 그런 분들이 이제 10분 이상이거든요. 80대 후반 90 넘어가신 분들. 여러분 지금 오실 수 있을 때 부지런히 오시고 지금 내 손발을 쓰실 수 있을 때 여러분 부지런히 섬기시고 여러분 부지런히 지금 내 목소리가 나오고 내가 말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찬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후회를 남기지 마셔요. 후회를.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을 때 가족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고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때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때 더 섬겼어야 되는데 그때는 너무 늦으리라는 거죠. 그러고 보면 참
제가 이렇게 보면 바울 사도는 뭐 사도니까 그렇다 쳐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참 대단한 부부인 것 같아요. 자, 이제 19절에 이제 에베소로 도착을 합니다. 이제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들어와요. 고린도는 그리스 지고 에베소는 이제 터키 쪽이죠. 배를 타고 에베소로 와서 거기에서 다시 이 세 분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해당이 들어서 유대인들을 변론하는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서 바울 사도는 잠깐 머뭅니다. 그리고 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와서 3년 동안 두란노 사원에서 머물면서 제자 훈련을 합니다. 제자 양육을 하고 그동안은 에베소의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맡겨두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얼마나 신실한지 교회를 개척하고 사도가 올 때까지 교회를 맡아서 목회할 수 있을 정도였다는 거죠. 에베소에 교회가 생기고 20절에 보면 여러 사람들이 바울 사도에게 더 오래 있기를 청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나는 지금 가야 됩니다. 또 일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하고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22절 가이사라는 팔레스틴입니다. 총독 관저가 있는 갈릴리 북부 지역이죠.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배 타고 이제 팔레스틴으로 돌아오고 다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안부를 묻고 시리아 안디옥으로 갑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가서 23절에 얼마 있다가 다시 갈라디아 부르기였다. 다시 터키 쪽으로 해서 3차 전도여행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걸 보면 참 바울 사도의 열정과 사명은 참 대단하다. 얼마 있다가 다시 또 선교를 떠나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만일 하나님의 뜻이라면 여러분들에게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배를 타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 나중에 돌아와서 3년을 섬기게 되죠. 사도는 보면 하나님의 뜻이면 가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이면 멈추기도 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곳에서 고린도에서는 1년 6개월, 에베소에서는 3년, 또 어떤 곳에서는 몇 주 계속해서 짐 싸고 짐 풀고 떠나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하고 또 떠나고 이 삶인 거죠. 참 고단한 삶이고 인간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삶을 살 수 있을까. 참 선교사의 삶은 짐 싸고 짐 풀고 떠나고 이런 삶인데 바울 사도는 20년 정도의 기간 동안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제 로마 어떤 분은 이제 로마 감옥까지 압송되는 과정도 4차 전도 여행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로마에 있는 그 배를 타고 가는 사람들이 이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 즉 몰타 섬에서 다 구원을 받거든요. 그래서 백부장과 선원들, 죄수들이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몰타 섬도 이제 거기에서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리고 배를 타고 가다가 과동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있는 그레데 섬에 머무는데 그레데에서 또 교회가 생기죠. 여기에서 디도 목사님이 목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 감옥에 가고 로마 교회가 생기니까 이 포로로 압송되어 가는 과정도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에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이 과정이 다 20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30대 중반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이제 아라비아 광야에 3년 가 있기도 하고 고향에 가 있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40대 초반부터 선교 사역을 시작해서 60대 중반에 순교하실 때까지 사실 결혼도 안 하고 그는 이제 온전히 자기 삶을 다 하나님께 내어드린 거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난 어디든지 가겠다. 이게 참 선교사이고 사도인 바울의 삶. 참 우리가 보기하고 감히 따라갈 수 없지만 참 이런 분들의 헌신으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서 이 브리스길라 부부와 아굴라 부부가 양육한 아볼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볼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입니다. 그는 유대인입니다. 알렉산드리아는 이집트의 제2의 도시죠.
이집트의 헬레니즘 문화가 왕성했던 곳입니다. 이집트의 아테네라고 불리는 곳이고요. 알렉산드리아에 가면 지금도 큰 도서관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저는 가봤는데 굉장히 큰 도서관이 있고, 알렉산드리아는 이 그리스의 중심, 문화와 철학의 중심이 아덴이라면 이집트의 철학과 문화의 중심은 알렉산드리아입니다. 여기에서 온 유대인인데, 이분이 에베소에 왔는데, 이분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구약 성경을 능통한, 이분도 율법 학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주의 도를 열심으로 배웠는데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고 가르치는데 요한의 세례까지만 알 따름이라.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 라고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길을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라, 여기까지만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율법학자니까 회당에서 자주 말씀을 전하는데,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듣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말씀을 양육을 합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과 그분의 여러 가지 나사렛에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과 갈릴리에 이르기까지 사역,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속량,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볼로가 27절에 보면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할 때, 아가야는 이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제자들에게 이 두 부부가 편지를 써서 줍니다. 이를 영접하라. 그리고 그가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것이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었던, 왜냐하면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아볼로 목사님을 고린도 교회에 청거하고 추천서를 써줍니다. 그리고 아볼로 목사님은 28절에 가면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깁니다. 그래서 아볼로 목사님은 고린도 교회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힘있게 증거하는 목사님이 됩니다. 아볼로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하냐 하면,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파가 생기잖아요. 분파가 생겨서 막 분쟁이 있죠. 사도 바울이 막 책망하죠. 4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파가 아볼로파입니다.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우리는 예수파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예수파입니다. 사람파에 속하지 않고 나는 예수파다 하는데 거기도 파예요. 어쨌든.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막 책망하죠. 내가 누구한테 세례 준 일이 2사람밖에 없다. 내 파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느냐, 아볼로가 당신들을 위해서 찢겼느냐, 우리는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사람이고 키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어찌하여 주님의 몸인 교회를 나누느냐, 막 책망을 하죠. 그 정도로 아볼로 목사님은 늦게 갔지만 이 고린도 교회에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였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을 보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사도들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중간중간에 이렇게 합류하는 실라, 디모데, 누가, 그리고 이렇게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이분들이 만나면서 자기 집을 개방하고 자기 집에서 교회들이 생긴 빌립보 교회 루디아 권사님이라든가 이런 고린도가 그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던 프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그리고 이분들이 양육했던 아볼로, 이런 한 분 한 분들의 이름이 정말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다 던졌던 귀한 분들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전문적인 선교사도 아니고 또 여러분들이 또 각자의 생업이 있으니까 이렇게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마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우리가 부끄럽지만 그래도 하나님 몸부림쳤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원교회 섬기느라고 애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의 칭찬이 있기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는 지금 우리 수련회 중에 우리 청년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 자녀들이 또 믿음 안에서 잘 자라서 하나님 교회의 신실한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몸과 시간과 재물과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섬겼던 분들을 또 생각합니다. 우리도 건강이 있을 때, 또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을 때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을 복음으로 세우고 우리 교회를 믿음으로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부르십니다. 각자의 가정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한 많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몸과 시간과 물질을 아끼지 아니한 사도들과 또 초창기 교회의 신실한 일꾼들을 돌아옵니다. 한 분 한 분들의 이름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또 성경이 기록되어 만대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이름들이 기록되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게 하시며 또 우리 교회를 섬기도록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조상들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의 믿음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의 믿음이 되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되고 그 아들 딸들의 아들 딸인 손자 손녀들의 믿음이 되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는 우리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이고 영적 가족인 동원교회를 주셨습니다. 우리의 선배 세대들이 또 교회를 개척하고 우리에게 믿음을 물려주고 떠나셨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 믿음을 잘 유산으로 전수하고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한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고 우리 청년들, 우리 학생들, 우리의 아이들, 우리 아기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믿음의 모범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을 주님 앞에서 사랑과 믿음으로 잘 섬기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